같이 읽으실 때 함께 제가 봉독하겠고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고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죠. 고난 받는 것이 즐거워서 오늘은 어떤 고난을 받을까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참 기이한 일이고 기네스북에 나가야 될지 의사와 만나봐야 될지 잘 모를 정말 흔하지 않는 그런 일일 게 분명합니다. 우리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동일하게 있는 그러한 고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이렇게 가정합니다. 내가 잘 살면 그럼 고난 안 받을 것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내가 좀 돈이 많아서 편하게 살면 고난 받을 일이 뭐가 있겠나,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나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내가 고난 받을 일이 분명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가정합니다.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나에게 고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만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이 박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증인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냐면 이 데살로니가인의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한 사람의 힘도 참 세죠. 증인 있어? 증인 있어 할 때 내가 봤어 그러면 그게 큰 증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증인에 합당한 숫자는 2명 이상, 두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누가 증인인가, 누가 그 신원을 보증해 주는가. 오늘 1절 말씀은 바울, 실라, 디모데, 바로 이 세 사람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잘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신원 보증인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잘 하고 있는 케이스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보고 싶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어려운 일이,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나고 있는 이 고난, 이들이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긴 어려움과 고난인가? 믿음 때문에 생긴 고난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정한다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돈이 많으면, 착하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가정하지만,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인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 고난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는가? 이들이 만나는 이 고난은 참 쉽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번창한 그러한 이 도시였는데요. 이들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 모두에게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맹세한,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데살로니가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자유로울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가장 인구가 많고 번창한 도시여서 좀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멀리 있다 보니까 황제 숭배의 열기가 광적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황제 숭배, 황제를 향한 그 집중함이 사그라들게 되어지고, 만약 들리는 소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반란의 소식이 들린다 그런다면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데살로니가를 아예 없애버리고 초토화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들은 더욱더 황제를 중심으로, 황제를 섬기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은 핍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역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요. 그들은 기독교를 구약 성경에 제시된 이스라엘의 소망이 실현된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 분파로 여겼죠. 그래서 이단이기에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계속해서 공격받는,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비유 중에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땅에 대한 이 비유 가운데 돌밭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돌밭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그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당할 때에 되게 좀 당혹하고 깜짝 놀라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이건 당할 고난이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하게 고난 당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는 고난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냥 추하고 없어져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있어야 할 과정이니까요. 이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넘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는 좋은 땅이 맺는 그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하나를 준비할 때 이 하나의 결과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다. 그 열심히 준비한 걸 가지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는 있겠지만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수능 시험 열심히 준비한 걸 가지고 세무사 시험 볼 수는 있겠지만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이 고난에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고 견뎌서 넘어가게 됐을 때에 어떠한 결실이, 어떠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세상과 달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자연 환경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옥수수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서 자라게 될 때에 그 옥수수에서 열매가 맺힐 때 옥수수 한 알 심었으니까 옥수수 한 알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옥수수가 여기저기 열리고 그 딴 거 보면 그 안에 알알이 박혀 있는 옥수수 알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심겨진 씨앗의 크기와 개수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고난에는 유익이 존재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고난은 우리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장소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환자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술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주선 발사에서 달 궤도를 이렇게 막 돌고 달 탐사선이 내려진다. 거기에 마냥 믿는 내가 있다.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여기까지 갈 수 없겠지. 여기는 나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 착각입니다.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은 그냥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을 이루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발전시킨다. 다시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발전시킨다.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시킨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없을 환경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 상황, 오히려 넘어지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분명히 말씀에서 3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고난과 환난, 말씀으로 인한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편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편한 만큼 이상하게 가족들과의 그 끈끈함이나 이 관계의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초등학교 시절 제 어머니, 할머니에게 들었었던 그 시절 또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생각해 보면 참 어렵다,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이모들끼리, 그때 아버지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 있고 지금도 끈끈한 거를 생각해 보면 환란이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사랑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풍성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랑이 옅어져 버린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뭔가 이상하다. 환란이 사랑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구나 생각하게 합니다. 5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 것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비로소 필요 없는 것들을 쳐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그때 비로소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는 이것도 해도 될 것 같고 저것도 해도 되고, 에이 나중에 하지 뭐가 바뀔 게 있겠어. 세상이 뭐 바뀌나, 뭐 갑자기 세상이 망하나.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우리의 삶을 정돈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를 향한 목적은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방패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으로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목적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 자기 자녀를 자녀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녀를 기르시잖아요.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자녀를 막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자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에서 내가 막아줄게.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계속 와서 엄마 아빠 근데요.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녀답게 서는 것,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소중한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녀답게 서는 것, 그 서게 되는 데까지 필요한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를 건져주심이 있겠지만 단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자녀답게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에 대고 크게 외치는 메가폰인 것이죠. 정신 차려!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러다 다 죽어. 이런 거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사용해서 성도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발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뭐지? 이거 잘못 아닌가? 그래, 이것이 분명해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때 비로소 돌아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좀 요약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갑니다.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죽음과 고통을 없애실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 그런 거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죠.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저희 시골집에 초등학교 때 가는 건 몇 번 가지 않는데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고, 시골집 떠올리면 늘 그 집, 우리 고모집을 떠올리는데요. 고모집에 가서 뭐가 제일 좋았느냐? 이 부엌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부엌이 옛날 한옥집이니까 바깥에 있었거든요. 이 바닥도 이렇게 흙바닥이었어요. 거기 가면, 거기 이제 아궁이가 있잖아요. 불장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면 꼭 그렇게 거기 앞에서 기웃기웃거리고 불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고모가 시켰어요. 야, 가서 불 좀 펴. 내가요? 제가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막 깔짝깔짝대고 겨우 라이터에 이렇게 켜가지고 신문지 넣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고모가 지나가다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옆에 그 부직갱이 있잖아. 그 부직갱이 가지고 이 나뭇가지 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하죠. 부직갱이가 어디 있어요, 고모? 제가 그랬어요. 부직갱이 안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아무리 봐도 주변에 특별하게 어떤 연장같이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뭐 부직갱이 뭐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별거 아니더만요. 그냥 해온 장작 그 나무 가지들 중에서 그냥 괜찮하고 쓸만하다 싶으면 거기서 딱 꺼내와서 이걸로 이렇게 슥슥슥 밀어내고 뭐 땡기기도 하고, 안에 있는 그 나무가 좀 불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끝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그 흙바닥에다가 막 문질러서 끄는 거죠. 그리고 따로 놔뒀다가 또 이게 불 피울 때 부직갱이 어디 있어? 거기 있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부직갱이의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부직갱이를 다 써서 다 닳게 되었을 때 이거 내가 1998년부터 99년까지 썼던 부직갱이 23호 그래서 딱 걸어놓는 게 아니라 아유 이제 이거 못 쓰겠네. 그러면 탁 부러뜨려서 아궁이에 싹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직갱이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결국 마지막 때에 용도 폐기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꾸로 되진 않습니다. 핍박받는 거 보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네, 고난 받는 거 보니 하나님 참된 백성이네, 그렇게 꼭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특히 또 보니까 이단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그 모든 곳곳들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부들로부터 많이 박해를 받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군대 안 가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남은 자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결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 견뎌서 이 고난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구나 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견뎌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만날 때에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고난의 유익을 잘 알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견딜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조금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그래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힘들 게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될 때, 알게 될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지금 이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은 자기들 죄 때문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입니다 라고 공인해 준 것이죠. 이들이 신원을, 이들의 믿음을 보증해 준 것이죠.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런 보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고난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얻는 고난이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격려해 줘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격려해 주었는가? 이들을 격려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 주십시오. 자신을 향하여서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런 이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는 것, 이 고난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연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길 때는 감사가 이렇게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정말 당연하게 믿음에서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인 것이 당연하지만 그거 그냥 당연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금 저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구나, 자녀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기회이구나, 사랑으로 자라는 기회이구나, 인내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죠. 어려움 중에 이러한 성도들이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나아갑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 나 참 감사해, 그런 감사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구나, 그렇게 다듬어가고 계시구나, 다듬어진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한 내가 변화되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세워지도록 기도로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라고 한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잘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까지 한번 가사를 한번 보세요.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압니다. 내가 참 믿음 없구나,
나 믿음 실력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들에 넘어지지 않고 그 일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2절 찬양 가사 보시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십니다. 그 밝히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린 인도함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인도함 받는 것 가운데에서 다른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경마장에서 말이 막 달리는 때에 말을 똑바로 꼴대만을, 결승점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력이 좀 부족한 그러한 이 말들은 옆에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놀래가지고 막 주변을 막 바라봅니다. 이건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우리 교회에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좀 조언해 줄 수 있지?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할지 보게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절 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야로 노래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늘상 주님께 엎드리는, 늘상 주님께 엎어지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4절 찬양 가사 이렇게 돼 있죠.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을 넘어섰을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들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말씀 때문이구나, 말씀으로 인해 인한 것이구나, 이걸 내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야 하는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구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열린비전 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2절로 찬양할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지나갈수록
당해도 예수 의지하옵니.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가도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만나게 될 때에 당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주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로 서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참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이가 아니라 이것들을 견디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 믿음을 인정해주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참으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 우리는 참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며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때임을 우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일들을 넘어지지 않고 그걸 넘어서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들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워가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세워지는 바로 그 모습들을 갈망하며 이 일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옵고 이 일 가운데 우리로 헌신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잠시 교회 소식 함께